네. 오늘 말씀은, 나왔죠? 네, 좀 더 나와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을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수련회를 정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품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라고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 말을 짧게 쓰고 싶은데 못 쓰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작년에 문제 일으켰던 그 단체 때문에 저희가 저 말을 짧게 못 써요. 그쵸? 네. 나만 나온, 네. 화면이 뭔가, 네. 혹시 풀어주시겠어요? 저를 좀 핀을 풀어주시겠어요? 네. 핀 좀 풀어주세요. 네. 저 공유 안 되나요? 공유 중 아니었나요? 여기도 추천 풀어주세요. 추천을 풀어주세요. 네. 어쩐지 말씀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추천을 풀어주세요. 저 앞에. 혹시 한번 추천 못 풀어주시나요? 어쩐지 제 거를 왜 내게 안 나오지? 여러분? 저 나오죠? 네, 뭔가 제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 목소리는 나오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안 들리고 있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거를 보고 뭐 천지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이단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저 단어를 못 써요. 참 좋은 말이 있었는데 못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오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들었을 거예요. 네, 오전에는 목사님이 갑자기 결혼을 했고 오후에는 목사님의 이름을 몰랐으며 점심때 넘어서 저녁 먹기 전에는 목사님이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목사님 목소리 쉴 때까지 소리 질렀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한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내주셨나요? 경품과 상품만 남았는지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과 생각들이 남았는지를 바라보기 원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큐티책에서 읽었습니다. 40장부터 이번 주 66장까지 다 읽을 텐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그들을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면은 이 사진처럼 뭔가 조금 어색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크라고 합니다. 마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목사님 쓸 수 있지만 안 썼어요, 여러분. 목사님 히브리어 쓸 줄 알아요. 단지 안 쓴 것뿐이에요. 한글만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만 쓰는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각보다 안 나와요, 저 단어가. 성경에 단어가 되게 많은데 저 말은 꼭 하나님이 뭔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뭘 행했다 할 때만 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창조도 아니고 지금 이사야 65장에 가 있어요. 한참 뒤에 이야기에 이 단어가 쓰인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직접 창조 때처럼 만드시고 그것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게 내 창조는 너희에게 기쁨이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 아니 너희들이 지내고 너희들이 함께할, 너희가 나와 함께할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너무 커져서 기쁨이 충만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떠한지 보상하겠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조금 직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되게 먼 거리를 열심히 걸어서 자기 짐을 가지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상황도 알고 너가 노력한 것도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직접 알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100세가 못 돼서 죽으면은 잘못 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만 돼도 60이 넘으면은 정말 오래 살았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를 한다는 소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수명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환갑이라는 걸 했었고 100일이라는 걸 했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때보다 조선보다 더 옛날인 이 이사야서 쓰일 때 사람들은 100세는커녕 50세, 40세 살기도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100세까지 못 살면은 너가 저주받은 거고 100세가 넘어가면은 좀 산 것 같아 젊은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기대 수명에 곱하기 2 이상을 살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 기대 수명이 한 120, 150 되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성재 목사는 300살이 되기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고 300살이 넘으면 조금 살다가 죽은 거고 한 400살쯤 살면은 나한테 축복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는 조금은 이상하고 너무나 어색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100세까지 살게 할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상황까지 만드실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말하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건축한 데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열매를 먹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짐을 지고 10년 혹은 몇 년씩 걸려서 몇 달씩 걸려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성벽도 없고 보호해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자기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처럼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언가 자기가 보호되지도 않고 자기가 열심히 농작물 했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지은 집에서 너가 계속 살 것이고 너가 기른 작물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이끌어서 이곳에 오게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서 내가 너의 삶에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곧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살게 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고 이 사람들이 공포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수명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또한 재산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나이가 나무처럼 정말 길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널 정했다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십니다. 너가 노력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게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된 자손으로 아니 내가 선택한 사람들로 이끌어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 때도 똑같았고 노아한테도 똑같았고 아브라함한테도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계속적으로 다윗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와 함께 계속 살아갈 것인데 너는 나의 복된 자손이 될 거냐 아니면 너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거냐 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네, 혹시 여기는 잘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 이걸로 생각하고 말할게요. 이 상황이 맞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 옆에 양이 있어요.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거를 옆에 쌓아놓고 있어요. 목사님이 들었던 거는 코스트코에 판다는 그 치즈볼을 쌓아놓고 뚜껑을 연 다음에 그거를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오죽 했으면 프링글스 광고가 그거죠. 열면은 멈출 수가 없다. 멈추는 건 언제? 통이 끝났을 때. 말하는 것처럼 옆에 사자가 양과 함께 있어요. 그것도 어떤 양? 어린 양과 있어요. 이 그림이 정상이 되려면은 사자가 매우 부르던가 아니면 반대로 사자는 되게 어리고 양은 되게 뿔이 강하게 되어 있어서 양이 뿔로 사자를 박아서 사자가 깨깅하고 있을 때는 저 사진이 가능해집니다. 저 그림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너희 생각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생각하는 평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뱀이 흙을 먹고 성산에는 해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으면은 우리가 아는 동화처럼 풀 먹다가 병 걸려서 쓰러집니다. 왜요? 사자가 먹을 수 있는 소화기관은 육식으로만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자가 풀을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어린 양이 옆에 있고 옆에서 아기가 가서 때려도 됩니다. 어머 사자다 털이다 땡겨도 괜찮습니다. 빡빡 땡겨도 사자가 울지 않는 정말 우리 속에서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 삶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갔니?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먼저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직접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기 전에, 말이 끝나기 전에 복은 선생님 할 때 복은 선생님 달려오고 하나라 하면 하나라 달려오는 것처럼 제 말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 반응해주고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엄마 하면 엄마가 왜 하고 시작하잖아요. 엄마야 하고 한참 있다가 왜 이런 메아리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 하면 끝나기 전에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말이 내가 부르기 전에 벌써 응답하고 내가 말을 끝내기 전에 행동하신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너가 반응만 해주면 내가 바로 달려갈 만큼 내가 널 향한 마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큰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상황.
목사님이 말했던 이 이상한 평화는 지금 나오는 조그만 사진과 같습니다. 인형이나 우리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의 평화를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을 보고 사자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자가 두들겨 맞고 조용히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생각하고 제한할 수 없는 것까지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한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평화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상황,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린 양일지 내 삶이 사자일지 내 삶이 어떻게 힘들지 어려울지 강팍할지 혹은 좋을지 이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병이어가 생기고 아픈 사람들이 나아지고 예수님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그 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곳에서는 살인도 상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 상처받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스겔에도 그렇고 이사야에도 그렇고 다니엘 때도 그랬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계속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속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상황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요. 아니, 시리아 넌 아니야?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바로 이처럼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제가 정리하고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신다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행하신다고요. 어떻게요? 이 어린 양과 이 사자가 함께 있을 것 같은 우리 생각에 제한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들에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로도 손으로도 행동으로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린 양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지금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만드실까요? 우리를 위해 무언가 공급하시고 무언가 이루시려고 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걸 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 어떤 걸 하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랬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고 내가 키운 작물을 내가 먹으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평안을, 안정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 이사야서에 남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면 과연 무엇을 이루어주셔야 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과 같은 이루어지는 평화와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평화, 내가 바라는 그것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나는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공과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을 함께 두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라이언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램브를 치면은 나오는 그림은 전부 다 합성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현실에서 사자가 어린 양을 두고 안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내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 나 왜 먹지 마 라고 힘들기 때문에 사자는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를 뽑아서 팽팽 돌려도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상처받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 평화는 이처럼 놀랍게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신 것 같이 너를 내가 직접 이루실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창조하여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게 할 거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고통은 이제는 생각나지도 않게 하나님 행하실 것이랍니다. 이게 누구냐? 돌아와서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은 생각나지 않게 할게. 지금 슬픔은, 지금 어려움은 너에게 나중에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기쁨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힘들고 지금 더워서 혹은 코로나라서 혹은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보기 조금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말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상황.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상황.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쁨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내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다는 억울함이 든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우리 또한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홀로 있는 단독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 하나님의 마음, 한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을 더욱더 귀하게, 기쁘게 사랑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